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9월 1일 성령 강림 후 제15주 교육자 복원주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움켜잡으시고 원수들이 내게 덤벼들었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를 영원 먹은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더웠던 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고난의 풍파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먼저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다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매운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운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준비 중인 정교회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동참하고 연합하여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시사라짐같이 내 기업 부족하여 늘 익히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시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모든 것이
9월달 묵상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 133편 1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십니다. 참 아름답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죠. 이번 추석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게 서로 어울려서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28일, 29일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거 기도해 달라고 이 말씀 적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육자 보건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헌금은 교육자 건강관리를 위한 헌금으로 지방사회평신도부에 기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수원 영통지방의 연합부흥성의 태장교회에서 지난 목요일부터 열리고 있고 오늘 2시가 그 마지막 집회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회 차량은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요. 2024년 전교인 수련회 관련 공지입니다. 신청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현관 탁자에 또 이렇게 비치가 돼 있으니까 잊어버리신 분은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박 2일로 참여하시는 교우도 꼭 제출해 주셔야 되지만은 주일날만 오시는 분도 꼭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몇 분이 가는지 그 파악을 해야 되니까 또 주일날 점심 식사를 몇 분이 하는지 미리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꼭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중고등부실에서 준비위원회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8기 제자훈련 수강하실 교우께서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봉사관 회의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강자도 환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성경 제자훈련인데요. 3주 약 12주에 걸쳐서 책 2권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 또 죄라는 게 뭔가, 구원이 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함께 공부하고 또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입니다. 사여성교회에서 중식 봉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방용품 육려선교에서 제공해 주셨고 오늘 점심때 드실 떡을 황복석 권사, 유명숙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회 및 지방의 주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그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성의 연약한 믿음 참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연약한 육신 갖고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저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언젠가도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전을 가득 메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울컥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을까? 어떻게 나오셨을까? 참 힘드실 텐데, 바쁘실 텐데, 저분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어떻게 나오셨을까? 또 교회학교 청년들, 선생님 교사하는 청년들 보면서 우리 저 아이는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을 텐데 어떻게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다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거저되었을까? 예, 아니죠. 누군가 씨를 뿌린 거예요. 누군가 씨를 뿌린 겁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씨를 저는 분명히 뿌렸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종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몇몇 분들이 떠올라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장모님이시기도 한데요. 정말 365일 철야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모님의 기도가 지금도 막 떠오릅니다. 예, 그러한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매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이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자와 같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 나 꿈꾸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예, 꿈을 꾸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예, 그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은 어디서 어떻게 비롯된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마도 그 후손들이겠죠. 그 70년이 지났으니까 2세들일 겁니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감동과 감격에 찬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꿈꾸는 자와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결론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큰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은 그냥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와, 진짜 땡 잡았다, 로또 맞았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앙의 결론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 결론이 바로 뭐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예. 정말 꿈꾸는 자와 같은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이 기쁨과 감격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자. 어떤 씨? 눈물의 씨. 눈물의 씨가 뭐예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 눈물의 헌신, 그러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자라는 이런 결론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그러한 과정과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쁨과 감격, 꿈꾸는 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이 감동,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감동, 이 축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사유합니다. 뭘 했다고요?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찰을 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저절로 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사유하고 성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큰 기쁨과 축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엇을 부여했다고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뜻하지 않았던 큰 기쁨과 그런 감사의 제목이 생길 때가 있죠?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거 그냥 누리고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요. 의미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유해야 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찰해야 됩니다. 이러한 큰 축복과 이러한 기쁨이 어떻게 해서 내가 누리게 됐지? 이 감격을 내가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된 거지? 이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믿음의 원리요, 또 삶의 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기쁘고 감격적인 일들, 축복의 그런 순간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사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포로에서 돌아오는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축복이 거저된 게 아니라 누군가 씨를 뿌린 것일 것이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거저 누려서야 되겠느냐? 이 축복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하자? 전해주자.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기쁨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자. 그런 사람은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와 교훈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뿌려진 씨앗. 이 뿌려진 씨앗.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요,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흥겨워하고
꿈꾸는 자와 같은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되는 그 첫 번째 배경과 요소는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셨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헛수로 믿지는 않았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었구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기쁨이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 기쁨이 꿈꾸는 자와 같은 기쁨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쁨, 하나님이 인정한 은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먼저 인정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성편을 가만히 보니 저 사람들은 그냥 평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거예요. 누구의 눈에? 이방 사람들 눈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아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3절, 3절 다 같이 2절과 3절 다 같이 그냥 읽죠. 시작.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3절.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먼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말 큰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거를 본인들이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옆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정받는 그런 기쁨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은요,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와 원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은 데서 거둔다 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죠. 심은 데서 거둔다. 콩 심은 데서 무엇을 거두고? 콩을 거두고, 파 심은 데서 팥을 거둔다.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둘 수가 없는 법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선물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원리도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의 씨앗을 심으면은 거기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원리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그러한 모습들, 그 속에서 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면서 이 씨앗을 언제 누가 뿌렸나, 그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말씀의 씨앗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그 시점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남유다 왕국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미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방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큰 기쁨과 감격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하나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과 감격을 이미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뿌려진 그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 또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 이 축복과 이 기쁨을 누려서야만 되겠느냐.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자? 전해주자.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5절과 6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말씀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 뿌려진 결과이니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씨앗을 뿌리자? 눈물의 씨앗을 뿌리자 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한 이 말씀의 씨앗, 또 순종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지만은 아직도 그 바벨론에는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또 눈물의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으니 이제 저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동족들, 우리 백성들도 다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격과 감동을 또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이 기도는 그냥 허투루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자기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갑자기 해가닥해가지고 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나라로 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 왕 때군요.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 시절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도 씨를 뿌리자.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 눈물의 씨앗을 뿌리자. 그래서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놀라운 결론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씨앗을 일컬어 그냥 씨앗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무슨 씨앗이라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무나 뿌릴 수 있는 씨앗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요, 마음의 진심이 이 눈물을 통해서 표현되는 일종의 생리적인 현상 아닙니까? 마음의 간절함, 마음의 큰 애통과 슬픔, 이런 것들,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감동, 이런 것들이 정말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이 바로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저는 눈물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물, 그 씨앗을 뿌리는데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헌신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이건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담고 마음의 간절함을 담고 정말 기도하면은 우리가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먹을 양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씨앗을 땅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자니 이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농사를 짓자니 굶어야 되고,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씨앗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참고 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일 먹을 양식을 그냥 씨로 뿌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그런 애통함, 그런 간절함, 그것이 바로 눈물의 씨앗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모습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 혹시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저희들한테 결론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눈물의 씨앗,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라는 그러한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을까?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 눈물의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꿈꾸는 자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숙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을까? 예, 그 결론은 그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영생의 믿음.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겠구나.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영생의 믿음. 예, 영생의 믿음. 영생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예,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영생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 그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땀 흘려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뿌리는 그 씨앗이 이 세상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뿌리는 씨앗을 내가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영생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영생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뿌린 내 씨앗을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뿌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씨앗을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할 만큼 힘이 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칭찬이 믿어집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거두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영생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결실을 보다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서 내가 거두는 그런 결실도 즐거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씨를 뿌리는 삶 자체를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 씨 뿌리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누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내가 상은 이 세상에서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상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이 믿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요, 그 씨앗, 내가 뿌리는 씨앗,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생의 믿음을 갖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부지런히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눈물의 기도와 순종과 눈물의 헌신을 뿌리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 못 들은 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들으신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증조 할머니십니다. 저희 집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시골 동네에서 저희 집이 가평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가평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다 교회 나가도 저 가평집은 교회 안 나올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어려서 나갔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하셨던 저희 할머니는 떠나기 직전 93살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저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이게 네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은 책이니? 이렇게 물어. 이게 웬일이요? 이게 웬일이야? 할머니가 웬 성경을 갖고 있어?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 주더래요. 그래서 딱 1년을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손주의 손을 우리 할머니가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참 감사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치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웬 목사가 와가지고 할머니 장례를 치르니까 아니 무당 할머니 장례에 제사는 안 지내고 왜 찬송을 부르고 그냥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한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목사가 나오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제가 궁금해요. 이게 저절로 된 것일까? 하나님이 은혜는 틀림이 없는데 이런 씨앗을 도대체 누가 뿌렸을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참 궁금해요.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증조 할머니 서울에서 시집을 오셨는데 무슨 빨간 책을 갖고 오셨죠. 그리고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면서 그 불빛에 그 빨간 책을 보던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얼웅얼 댔던 그런 이야기. 이게 뭘까?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면서 봤던 빨간 책의 정체.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얼웅얼 했던 그 웅얼거림. 그게 뭘까? 아,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었고 그게 바로 기도였구나. 모르겠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집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할머니의 기도, 저는 틀림없이 그 기도였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대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2대, 3대 그 언젠가는 그 씨앗이 결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꿈꾸는 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이어가게 하고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분별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자한 귀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매 순간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과 눈물의 순종을 부지런히 뿌리며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물려주고 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매 순간 눈물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